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2번째네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제목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휘자가 은혜가 되고 큰 울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재정이 필요하여 돈이 필요하죠. 선교도 역시 마찬가지 선교비가 필요하죠. 성도들에게 가장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바로 헌금 이야기죠. 헌금 얘기하면 믿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돈 얘기하면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돈 얘기를 함부로 하지를 못하죠. 하나님 앞에 헌금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가면하게 반응을 해요. 믿음이 좋은 분들은 뭐 그런 거 더 못 드려서 안 드리지만 대부분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물질 얘기, 헌금 얘기하면은 내보고 그것을 강요하는가 보다 하고 시험이 들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심지어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뭐 부자 청년 얘기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수많은 재물 얘기를 하죠.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성경에 많은 그런 물질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질 얘기를 많이 설교를 하지 못해요. 왜냐? 성도님들이 사는 것도 힘들고 또 그런 능력도 없고 또 믿음도 연약하고 해서 목사님이 눈치를 많이 보죠. 그래서 돈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없으니까 사는 것도 그죠? 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정이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없어지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즐겁게 드리면 주님도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려고 예를 쓰시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선교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후원을 받았어요. 빌립보서 2장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25절. 2장 25절 앞에 넘겨서 2장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훈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사자란 거잖아. 너희 사자. 빌립보 교회 너희 사자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사자로 어떻다고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잖아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이제 선교비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8절 보세요. 4장 18절 넘겨서 빌립보서 4장 18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아보라. 그죠? 에바브로디도 그 목사님 편으로 선교비를 준 것을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바울의 이제 형편이 어때요? 선교를 받았으니까 내가 좀 풍족하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선교하기 위해서 쓰는 이런 모든 물질을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향기로운 재물이에요. 향기로운 재물. 향기로운 재물은 구약 성경에서는
그죠? 번제나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제사에 들어가는 제물을, 그죠? 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기름 제물.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그러면 바울이 감사와 자족함이 뭐냐? 자, 빌립보 교회에서 중주되었다가 다시 재개된 그 섬김에 대한 바울의 깊은 기쁨으로 이제 시작되는데요. 자,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과거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선교배를 보냈는데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중단이 돼서요. 뭐 교회가 어려웠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중단이 돼서요. 그런데 다시 그죠? 선교한다는 그 소식이 왔어요. 다시 선교배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 싹이라는 것은 이제 식물 요즘 뭐 봄이 되니까 싹이 나무나 저 꽃잎이 싹이 나잖아요. 싹은 이제 시작한다는 뜻이죠. 예,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여러분들이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를 지원해 주다가 중단됐는데 다시 시작한다, 재개한다니까 내가 다시 기뻐한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했지만은 기회가 없어서 지금 중단이 됐는데 다시 시작한다니까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러죠. 예. 그래서 과거에는 사도 바울을 염려하고 돌보고 그래서 선교비를 후원해서 잘 사용했는데 다시 활발하게 이렇게 이제 싹이 나서 후원 중단됐던 것을 다시 시작한다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사람들은 늘 궁핍하죠. 있으면은 도와주기 바쁘고 그죠. 우리 뭐 교회에서도 작지만 그렇게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 보내오는 소식이 하면은 늘 뭐 퍼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못 사니까 퍼주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뭐 맨날 행사해가지고 퍼주는 것이 뭐 안 그래요? 밥에 먹이고 뭐 선물 싸주고 뭐 이런 거 퍼주고 다 그 돈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패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행패이 뭐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자족한다. 이 자족한다는 것은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이 내적인 힘으로 그죠? 마음과 이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그죠? 뭐 어려워서 하는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행편이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산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죠. 삶의 비결. 삶의 비결.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극단적인 삶 속에서 비천 아주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뭐 순교비를 공급해주면 이렇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어떤 데는 그죠 모든 일 곧 배부름 뭐 이렇게 누가 대접하면은 또 공급해주면 배 부름 속에서도 살아봤고 또 돈이 없어서 배 고픔 속에서도 살아봤고 또 풍부함 속에서도 살아보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물질이 있든 없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삶 속에서 나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삶의 지혜를 받았다. 이런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기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의 지혜, 삶의 그런 체험,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이런 삶의 풍랑이 몰아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물질적인 상황, 그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배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저도 믿는 구석이 있어요. 무슨 믿는 구석이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희 전적인 삶을 맡기는 그런 믿는 구석, 그런 믿음이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은퇴하고 나면은 뭐 먹고 살지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이고 뭐 여태까지 70년이 다 돼가도록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살려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여생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설마 굶기겠나,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굶지 않고 살아왔는데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저 과거에 개척교회 하면서 월세는 내야 되죠. 애들은 4명, 학교는 다녀야 되죠. 그죠? 먹고는 살아야 되죠. 참 힘들었어요. 그래, 늘 궁핍 속에서 살죠. 참 궁핍 속에서, 눈물 속에서 살았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월세는 따박따박, 그죠? 그날 되면 돌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돈 하나님 기도해도 안 주는데, 그래서 이제 국내지축으로 이제 카드를 갖다가 써가지고 끌어가지고 월세 내고, 또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막 자꾸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나중에 카드 2장 3장 돌려막기 하다가 이제 터져버렸어. 막다가 터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카드사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집달리가 찾아와가지고, 그때는 제가 빨간딱지라는 거죠. 붙이더라고요.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자기들 눈에 돈이 조금 나올 만한 거 그저 이렇게 붙이더라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저 집사람 앞에서 집사람 한번 당했어요. 저도 당하고, 그 둘 다 파살 다 했죠. 나중에 이제 면책을 받아가지고 다 그냥 없는 걸로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거 내려오기 전에는 있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그런 사건이 지나고 나니까 월세를 한 번도 밀리지 않아요. 다 고대되면 월세를 다 맞고, 그래도 카드도 안 되잖아요. 이제 신용이 안 되니까 카드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 카드 없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카드 있으면 막 쓰면은 한 달 배상이잖아요. 한 달 배상. 막 할부하면은 뭐 몇 달 배상. 근데 그때 되면 이제 돈이 없으면은 카드 결제하는 날 마음이 막 피가 막 마르잖아요. 근데 카드가 없으니까 뭐 독촉하는 것도 없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은 뭐 입싹 다물고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맡기니까 참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역시 유치교회 와서도 보니까, 여기 와서도 보니까 역시 개척이라, 그죠? 개척이잖아요. 사람도 없고, 또 시골에 뭐 헌금하는 사람도 없고, 그죠? 뭐 여러분들 헌금하고 있지만 이거 보면은 우리 주일날 점심때 점심밥에 먹고 나면 딱 끝이에요. 그러면 전기세, 뭐 수도세, 교회를 갖다 한 달 동안 이렇게 돌리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도 개척이에요, 개척. 우리 교회가 77년 되지만 역시 개척교회, 개척교회. 그런데 제가 이 개척교회를 운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5년째 운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정말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또 풍부하기도 하고 공평하기도 하고 어떤 행편이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 그죠.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선교 일을 합니다. 저는 주님의 일을 주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저는 목회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내 교회 아니고 하나님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그런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의식적 문제 해결하지 마라. 목숨보다 음식이 중하지 않냐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냐.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데 그죠? 고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않냐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신다. 백합화 옷을 봐라.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옳게 살아가려고 하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게 초점을 갖추고 노력을 한다면 내가 너희들 의식적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될 때 우리도 역시 모든 삶이 감사가 넘치고 우리에게 만족, 자족함이 넘치는 그런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죠? 다 소유를 갖다가 비교하잖아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그에 따라서 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그것을 따지지만 우리는 소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의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만족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향기로운 제물을 어떻게 이제 드리느냐. 자, 14절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초창기부터 그의 진도 사역, 선교 사역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는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다른 교회는 아무것도 도와주지도 않은데 오직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선교비를 대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헌금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마음 들여서 시간 들여서 헌신하고 몸 들이고 마음 들이고 물질 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냈고 지금도 성경을 계속 주려고 지금 이제 다시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물질을 드리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해요. 향기로운 예물. 향기로운 제물. 자, 예수님은 성전 헌금 앞에서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가부는 가진 돈이 동전 2개밖에 없었어요. 가부의 작은 2렙돈 그걸 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부의 헌금이 다른 모든 사람의 헌금보다 더 많다고 해요. 왜냐? 이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2렙돈 동전 2개 가지고 그걸로 한 달을 사는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드린 것보다 그 생활비 전부를 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는 생각도 안 해. 그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그냥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했어요? 이 가부, 가난한 가부는 남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가 노력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생활비를 다 드렸으니까 우리 예수님 중심에 보시고 이 여인이 드린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칭찬했어요. 그녀의 헌신은 물질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자신이 모든 걸 드리는 이 순수한 그 믿음, 순수함 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해요. 향기로운 제물. 우리의 헌신이 액수가 뭐 많고 적고 간에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과 정성과 기도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 사도행전의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는요 로마 백부장, 요즘 말하면 로마의 그 중대장급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구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구제를 기억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구원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는 하나님께서 상달되어서 바로 기념이 되고 헌신이 되고 향기로운 제물같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섬김이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공급과 약속과 영광이 뭐냐? 자, 19절 20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헌금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란 약속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헌금하는 자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부유하시고 풍성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헌금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해도 사실은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헌금하는 사람의 자세가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의 주인의 원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 내 거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생각하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만물의 주님이 원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받아서 돌려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며 성경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하나도 부러뜨지도 않고 늘 살게 한 것이 뭐예요? 만나와 메추리를 먹이시고.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 살아왔을 때 우리가 태어날 때 돈 가지고 태어났어요? 옷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냥 빨간 핏덩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그죠? 권사님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원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럼 주님은 기쁘시고 받으셔서 더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겠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음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12강주에 남도록 하나님께서 남기셨어요. 풍성하게 공급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한 자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싹이 난다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이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앞으로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하거나 째째하게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또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그런 공급의 하나님이 계실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간증과 고백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도록, 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도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릴 뿐입니다. 우리 주님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노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수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수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어디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오노니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